2장 1절 말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람을 우선당장으로는 외모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율법의 사람은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왜요? 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은. 그러니까는 겉모습 보고 이 사람을 이리 재단하고 저리 재단하고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사람들의 이게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외모로 판단을 다 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율법의 사람이니까 선악을 분별해서. 근데 그 판단이 기준이 나한테 있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진로, 저주, 정죄 판단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게 되면 되는데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게 될 때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취할 수는 누구든지 다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 되느냐? 우리들 우선 내 마음에 판단 분별이 가도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판단 안 하니까 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고 저렇고 이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안에서 그 같으면은 내 마음에 미움이 없다는 거. 오히려 불쌍히 여기지게 되고 그렇지. 미움이 있으면은 이 내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분이 생기고 화가 생기고 정죄가 되고 진로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탕이 율법의 바탕, 내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은 판단 정죄가 되고 상대방을 정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율법 아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오늘 여기에도 말씀에 저기 있듯이 만일 너희의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게 차별을 하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는 다 이 차별을 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뭐 이런 걸로 세상에서는 다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세상에서는 어떤 장이냐에 따라서 좌석 배치도 자리가 틀리잖아요, 다. 이 율법의 세상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은 이 얘기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는 얘기는 외적인 세상 얘기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는 것은 여기 2장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러는 게,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율법 아래서 외적인 것으로 자랑하고 인정받고 율법의 세상처럼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율법 아래는 그렇거든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러려고 그러거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죠, 자칭. 그런 자들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앉게 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더러운 옷. 예수 안에서도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 것에 가난한 자예요. 이 세상 것에 가난한 자.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들은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 아래 무릎 꿇어. 그러니까 내 말에 그냥 다 복종하고 살라는 식으로 아주 그런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결국에 야고보서 2장 4절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악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왜 그래요?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율법의 이 세상은 너와 내가 다 생각이 달라요. 이게. 우리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건 가족 간에서건 전부가 다 생각이 달라.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지. 이게 무슨 내가 세상에서 못된 일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다르니까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고 인정받고 하려다 보니까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율법에 대해서를 모르면은 왜 이러지? 내가 뭐 예수 믿고 어떤 뭐 죄 짓고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는 자기는 속아. 왜? 자기 옳은 생각도 자기도 자기 주장만 하거든. 그래서 전부가 다 율법에 자기 마음을 각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주관자가 드러나고 율법의 주관자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가 옳은 생각에서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 내려놔 버려.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여태까지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우선 자기를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이것도 모르는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나를 알게 해주신 거 이대로는 내가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 이것만 알면은 이건 뭐 성경 말씀에 그냥 해답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와버리. 그래서 제가 늘 누가복음 9장 23절 아주 그걸 집중적으로 딴 구절이 또 있어요. 여러 군데. 그거 하나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구 따라가요? 목사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 능력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께서 합당한 기도를 해야지. 합당한 기도를 하지도 않고 그냥 뭐 세상 복이나 달라고. 그건 여호와한테 그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런 그 신앙을 하는 거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택한다는 게 가난한 자를. 이 세상에서 물질이 가난한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야 돼. 근데 세상 것으로 부요해져 있으면은
세상에서도 가난하게 살고 예수 안에서도 가난하게 살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죠. 어느 거든지 부유하게는 살아야 돼.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 것으로 부유하게 살고 세상에서 잠시라도 내가 떵떵거리며 살든지, 아니면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소망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세상 것은 내 마음에 버리는 만큼 하늘의 것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는 가난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부인해야 된다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늘의 것으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믿음에. 우리 믿음이요,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래서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장성하게? 천국에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 미혹의 시험에 이리저리 넘어져요. 능력을 입지를 못하면은 그렇게 넘어지는 가운데 그렇게 하다가 아예 그냥 예수를 떠나는 그런 그 결과를 맺을 수도 있거든요. 왜? 이 세상 마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 권세가 강력한지 우리들이 쉽게 얘기해서 한눈 파르면은 여지없이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미혹을.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자기 마음으로도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도 들을 수도 없는 것,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그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의 사람의 귀로 사람의 눈으로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계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신목사가 무슨 그런 재주가 어디 있어? 있죠. 절대 없어. 단지 이제 저의 중심을 보고 십자가의 도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야 이게. 그러기 때문에 오직 믿음과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도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제가 전할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 쉽게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종들, 성경 말씀 아주 그냥 능통하고 학문이 많고 그런 아볼로와 같은 종들이 한국에 세계적으로도 많아요. 이제 그런 종들이 이제 말도 언변도 좋고 무슨 참 지혜가 많아가지고 아주 쉽게 그냥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전하겠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 사랑을 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탕감을 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지난날에 앞으로의 모든 죄도 다 탕감 받은 거예요. 근데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또 죄짓고 이러지?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는요 죄를 져도 쉽게 일을 해서 깨우쳐 주셔서 금방 회개하고 털어버려요. 예? 거기에 매이질 않아. 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보혜사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예?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죄를 짓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죄가 내 마음 안에서 이게 싹 터가지고 자꾸 이렇게 커져가지고 더 늪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이제는 탕감받는 우리들이 형제의 죄도 사해 줘야 되는, 탕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이거 마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나에게 죄 지은 자들도 얼마나 많아. 말이 함부로 하고 뭐 이것저것 그들을 다 사해 줄. 예? 내가 그들을 사해 주겠사오니 내 죄도 사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내가 형제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은 내 죄 사함을 못 받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형제, 우리가 예수 믿고 형제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깨어나도 내 죄까지도 사함을 못 받아. 내 죄를 사함받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형제의 죄를 사하는 데 있다고 말 사하는 데. 이게 예수 믿는 분들이 자기 마음 안에서 형제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는 건 율법에 나는 없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고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고 보혈사를 영접을 해야 되는 거고 보혈사를 영접을 해서 능력을 입을 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왜? 율법에 나는 불순종의 법이라니까. 잘 하는 것 같아도 율법이 뭐예요? 10개, 100개를 잘했어도 한 개 어기면 그건 죄인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나 뭐 이렇게 많이 그동안에 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한테는 너는 막 죄인이야. 대번에 그런 소리 들을 거야. 그럴 것 아닙니까? 두고두고 저거 잘난 척 해도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는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죄인이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법이다.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그때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 그저 뭐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자가.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이름을 불리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그걸 깨우쳐 전해줘야 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본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제는 형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탕감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자로 구별시켜 주셨고 바로 여러분들의 죄는 그것으로 다 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